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나병 자체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거나 저주를 받았을 때에 생겨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뭐 개아시라든지 병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은 그것과 이것은 구별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부정해졌다는 것이 바로 죄를 지었다거나 타락했다라고 곧바로 이렇게 등식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측면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해서 불완전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해서 출혈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저주라든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다라는 그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완전성 그리고 순수성 그 존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개념들을 사용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부정하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해졌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 깨끗해지고 또 어떤 옷을 빤다든지 이런 간단한 정결 예식을 통해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만일 전염병 환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한다면은 제사장이 단지 증상만을 고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간의 죄처럼 그 원인을 따졌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증상이었기 때문에 율법에 정해진 어떤 규칙을 따라서 그 증상을 관찰할 뿐이지 그것의 어떤 원인을 밝히려 하거나 그 출처를 따지려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 선언하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인 메시지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욥의 세 친구가 욥이 이렇게 피부병에 걸려서 막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한테 벌을 내리신 거다.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오히려 그 세 친구들을 책망하시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우리 주변에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 뭐 병에 걸렸다든지 누군가 어떤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들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메시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해 나가야 한다는 건데, 그럼 가장 먼저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구별하여서 부정하다 하신 것은 우리 각자가 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전염병에 걸렸을 때는 뭔가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는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증상을 밝혀야 됩니다. 만약 뭐 우리가 그 증상이 하나님의 저주라든지 죄를 지었다든지 그러면 아마 이것을 밝히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단지 증상일 뿐이고 하나님 앞에서 부정해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스스로 나와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들이, 내 이웃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부정을 옮겨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부정의 규례는요, 사실 우리 민속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조선시대 이렇게 대궐에 입궐할 때 그 규정을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집안에 가축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그럴 때는 뭐 7일 동안 입궐을 금한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럼 사실 집에 가축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뭐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 부정을 탈 만한 그런 집안의 일이 있을 때 장례를 치렀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과 접촉을 금했다고 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다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전통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정한 것이 흘러가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다른 공동체들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증상을 밝히고 제사장 앞에 나와서 그것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염을 차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이기적으로 점점 변해가요. 자기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요, 여러분, 음주운전 이런 것들이 벌써 근절되었겠죠.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잇따른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학생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매년 뭐 발생하지만 또 여러 차례 발생하니까 이 서울시에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했는데 2시간 만에 50건을 서울 시내에서만 2시간 만에 50건.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어떤 영향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요, 자기의 말과 자기 행동과 자기의 어떤 결정들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돼요. 삼가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말이 아니죠. 예. 그리고 어떤 일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줄 수 있고 아픔을 줄 수 있고 혹은 나의 그런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모방할 때, 따라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삶과 주위에서 살펴야 되고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판단될 때는 성숙함을 위해서, 더 완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그것을 드러내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객관적인 어떤 시선들을 통해서 혹은 더 성숙한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통해서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는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소그룹들이 점점 무너져가지고, 왜 그러냐면 점점 개인주의화 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삶을 공유하고 자기 집을 이렇게 노출하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꺼려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제 소그룹이 잘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그룹으로 교회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기를 노출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더 완전함을 향하여, 더 성숙함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문제, 자기의 연약함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영상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겸손은 은혜로도 안 된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언제 겸손해지냐면은 자기가 참 못났다 하는 그런 일을 한 600번 경험해야 겸손해진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몇 년이 걸리겠냐? 최소 60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연약하죠.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어떤 나의 잘못, 연약함을 숨기고 감추고 그것을 폐쇄적으로 계속 끙끙 안고 가기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뭐 교육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혹은 나의 어떤 가까운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노출시키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만져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온전히 노출시킬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에게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제사장은 이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격하게 또 세밀하게 그 증상을 진찰해야 돼요. 애꿎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부주의하여서 증상이 있음에도 그것을 놓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화상인지 아니면 오미인지, 단순한 오미인지 대머리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별하여서 진짜 나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사장은 고난을 가져요. 어떤 고난을 가지느냐? 일주일 격리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팬데믹 지나가면서 사회가 우리를 일주일 격리시키는 고난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그런 고난을 통해서 어떤 전염병을 통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는 얼마나 더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겠어요.
정당하고 합리적이고 또 세심한 그런 절차들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런 구성원들의 잘못이나 오류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권징의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형제 중에 누가 죄를 범하였거든 한 사람이 찾아가서 그에게 말하고 그가 듣지 아니하거든 두세 사람이 가고 두세 사람이 듣지 아니하면 교회가 말을 해라. 절차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중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두세 사람이 중보하면은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갈 수도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실 그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공동체의 어떤 권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절차의 권위를 강조하시는 거죠. 두세 사람이 모이면 나도 거기 있으니 그런 어떤 정당한 절차를 시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형제나 어떤 우리 성도들 중에 실수나 잘못이 있고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건강하게 필터링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너희 중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자가 있는데 너희가 그를 다스릴 수가 없으니 내가 이미 너희를 판단했다 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견책하고 권면하고 나아가서 권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어떤 장로를 세우는 이유도 바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그것을 권면하고 견책하고 권징할 수 있도록 장로를 세우는 것이죠. 다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한편으로는요, 이번 두 번, 세 번 절차를 두신 것은 신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교회의 장로나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문제 제기는 함부로 받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통해서 오히려 더 교회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세밀하게 살피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의 잘못을 다룰 때 굉장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것을 신중하게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어떤 교회들은요, 권징이나 이런 절차들이 반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막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 상담사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상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려고 하는 교회들이 또 있더라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의 삶을 살피고 그 삶을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당한 절차와 제도와 직분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 절차나 직분에 따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구하게 하신다 하는 거죠.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은 나병 환자들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 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영 밖에서 살게 하셨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에서 그들을 살리는 거죠. 부정한 사람들도 여러분 완전히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들은요 정결하여지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들이 비록 하나님의 은혜를 에서 떨어져서 혹은 부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과 교제하기도 어렵지만은 회중 밖에서 고립되어 살아가지만은 병이 있을 동안에만 부정하여질 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 중에 내 가족 중에 누가 나병에 걸려서 회중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갈망하도록 기다리도록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나병 환자들을 구별하여서 부정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심지어
이방 장군이었던 나하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시잖아요. 그들을 새롭게 하잖아요. 그들의 피부를 깨끗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교회이지만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들이에요. 은혜를 갈망하는 자들이죠. 어느 정도는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어떤 권징의 절차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나아오기를 갈망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권징이라는 것은 벌 주고 괴롭히고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다시 새롭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를 기다리는 절차죠. 아울러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으나 아직 하나님의 교회로 들어오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은혜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는 나병 환자들이 저 멀리 진영 중간에 있는 성막을 바라보면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함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어떤 공동체겠습니까?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이 혹 누군가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늘 스스로를 삼가 주의하고, 혹 잘못됨이 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의 도움을 구하고, 교회는 또 성도들의 삶을 잘 살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절차들을 마련하고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성숙하고 모두가 완전해서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혜가 필요한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공동체가 있을 뿐이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